함께 찬양을 저희들에게 참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친히 불의 성곽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그 불의 성곽이란 굳건한 안보 인프라 안에서 복된 가정을 세워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3주간에 걸쳐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시간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존재로 또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을 다루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한 사람 또 한 일원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신앙적인 또 질문을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갖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본문은 하나님의 가족다운 삶과 하나님의 자녀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의 기도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큰 바람이죠. 기도라는 것은 간절한 바람이잖아요. 나의 속을 주님께 토해내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요청이잖아요. 그런데 그 요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가족, 우리 이 말씀에 뭐예요? 각 족속,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즉 각 족속,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권속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있다.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가족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에 있는 가족의 이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몸도 여기에 있고 마음도 여기에 있고 감각도 이곳에 있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그리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왜? 깊은 관계가 없으면 가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각 족속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파사파트리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파사파트리아. 파트리아에서 나온 게 파더래요. 파더 하나님. 그런데 이 파트리아가 뭐냐면 한 아버지 나 조상에서 비롯된 사람들의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한 그룹, 그러니까 가족, 가문, 일족, 친족, 족속이란 뜻이에요. 민족도 크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출발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하는 아버지로 고백하고 부르면서 구성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가족, 이 하나님의 가족을 다른 말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족은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모인 이 땅에서의 가족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후에는 하늘에서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 가운데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족 관리를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우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지난 시간은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가.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 그죠?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시며, 그죠?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권능과 지혜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우리를 강건하게 굳세게 세우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너지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절망하는 일이 있으면 소망이 깨져요. 그죠? 소망이 무너져서 절망을 느끼잖아요. 질병을 만나면 건강 상태가 무너져요. 나이를 먹으면 또 여러분 젊음이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무너지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무너지고 변하고 쪼그라드는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빛나게 만들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더 복되게 만들고 더 거룩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 삶의 중심, 우리의 중심인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곳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겉사람은 질그릇 같다는 거죠. 그런 내면의 사람은 보석과 같은 거예요. 보석을 가지고 있는 질그릇. 겉으로는 볼품 없지만, 질그릇의 문제는 볼품이 없다는 뜻이 아니죠. 그건 쉽게 깨진다. 쉽게 깨지는 거죠. 이런 충격 저런 충격, 질병, 고통, 여러 사업적인 측면, 사람들 인해서 여러분 깨지고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지기 쉬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그래서 두 종류로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 그죠? 근데 여러분, 자,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할 때 고린도후서에서 뭐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낡아지나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왜 날로 새로워져야 될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뭘까요?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거하는, 주님 성령이 거하는, 예수님이 거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의 장소, 예수님이 거하는 곳으로서의 여러분 우리의 영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 있잖아요. 신앙 인격일 수 있죠. 이것이 방이라면, 주님이 거하는 방이라면,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청소하시고 치우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주님이 거하기에 딱 좋은 상태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날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 도덕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융의 이론을 얘기하면 겉사람은 또 이런 거죠. 사회화된 인격. 문화적인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배우고 사회에서 배우고 문화적으로 배우고, 여러분 사람 얼굴 표정이 문화예요. 자연적인 게 아니라 문화예요. 한국 문화에서 나오는 표정, 미국 문화에서 나오는 표정, 또는 저쪽 북한의 사람들의 표정. 표정은 그래서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적인 습관에 의해서 또는 문화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잖아요. 풍족하게 산 사람의 표정이 다르고, 그죠? 좀 어렵게 산 사람의 표정이 다르잖아요. 이런 게 다 뭐예요? 겉사람. 체면도 겉사람이고 면목도 겉사람이고, 직업에 의해서 나오는 직업 인격도 겉사람이고, 여러분 겉사람이에요. 그 직업을 떠나면
다른 직업으로 바뀌면, 사무직에 있다가 생산직으로 가면 일이 다르니까 표정도 다르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현직에 있을 때와 은퇴한 이후에 다르잖아요. 다른 거야. 이게 겉사람이에요. 이게 바뀌는 거야. 마치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잡히고 근력이 없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겉에는 다 변하지만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속사람, 내면, 내면적 인격. 여러분, 성도들의 영적인 인격이 나날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자,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와 같은 맥락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속사람의 새로워짐과 강건해짐에 대해서 오늘 말씀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이 말은 자,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적인 측면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우리의 영이 여러분 날로 새롭게 갱신되고 회복되고 할 수 있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으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수동적인 거예요.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은, 사회는 야, 네가 의지를 가지고 네가 너를 새롭게 하고 마음을 좀 고쳐먹고 뜻을 가지고 좀 작심을 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살아가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네 인생은 네가 주체적으로 살라고 열심히 얘기하지만 여러분, 말은 멋있죠. 말은 멋있는데 안 되잖아요. 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걸 내가 결정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나온 자체가 내가 생각해서, 내가 계획해서, 내가 결단해서, 내가 나가서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인생 계획을 내가 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남 자체가 수동적이었어요. 태어난 자체가 수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동으로 시작해서 수동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도 받아들이는 거야. 수동적으로 겪는 거지 내가 자발적으로, 극히 드문 예외잖아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대부분은 수동적으로 나서 수동적으로 가는 거야. 인생 자체가 수동적인 거야. 그 안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니까 뭐요? 반항심이 일어나고 거부감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승질이 나고 싸우려고 하고 하잖아요. 왜? 능동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좀 자율적으로 해라, 좀 얘기하지 않게, 잔소리하지 않게 좀 알아서 해라. 여러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믿음은 구원의 길에 있어서는 여러분, 자, 날로 새롭다. 이거는 헬라어 본문을 읽어봐야 뜻이 나와요. 호헤소 헤몬 아나카이노타이 헤메라 카이 헤메라. 헤메라는 날이에요. 카이는 그리고, 헤메라는 날. 자, 나날이 에서 속사람, 에서 안드로포스라고 하지만 앞에 중복기 뜨기 때문에 빠졌어요.
에서 헤몬, 우리의 헤몬, 우리의 속은 아나카인도타이 새롭게 되다요. 새롭게 되다. 누가 새롭게 하죠? 왜 새롭게 되죠? 내가 아니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매일매일 헤메라 매일 하루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루 눈을 뜨고 새롭게 하루 뜨고 새롭게 하루를 뜨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매일 하루 새롭게 갱신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살게 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자원을 주시고 그래서 일용할 모든 것을 그날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새롭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새로운 하루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은 매일매일 언제나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는데 생각은, 마음은 늘 과거에 가 있어. 그게 문제죠. 그때 그 인생에 나한테 상처 줬어. 그때 그랬어야 되는 건데.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늘을 살고 있는데 매일 마음과 생각은 지난 날의 울분과 아픔과 고통을 계속 끌어안고 있으니까 그것이 뭐예요? 오늘도 나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고 은혜를 주고 강건하게 세워가려고 자꾸만 하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만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어서, 눈은 딴 데가 있어서 그걸 생각하고 그때를 생각하고 후회를 하고 회한을 하고 그때 아프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투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 끝났는데, 다 끝난 걸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후회한다고, 한탄한다고, 회한으로, 슬픔으로, 눈물로 여러분 아무리 해도 바꿀 수 없는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바보같이 사는 거야. 그것 때문에 주름 잡히고, 그것 때문에 김이 올라오고, 그것 때문에 얼굴이 불가락거리고, 그것 때문에 혈압이 오르고, 그것 때문에 간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간에 들썩들썩거리다가 간 경화가 오고, 그걸로 안 되니까 잊고 싶어서 술 한 잔 걸치고, 한 잔 가지고 안 되니까 두 잔 마시고, 두 잔 가지고 안 되니까 한 병 마시고, 한 병 가지고 안 되니까 세 병 마시고, 안 되니까 밤새도록 하고, 하루 가지고 안 되니까 이틀 하고, 이틀 가지고 안 되니까 일주일, 일주일 가지고 안 되니까 한 달. 여러분, 우리는 지난 날의 그것 때문에 이미 흘러간 거, 이미 부서진 거, 이미 끝난 것 가지고 계속 부여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마음 위로해 주세요. 이 고통을 위로해 주세요. 끝난 걸 왜 자꾸만 위로를 받으려고 하세요? 끝났는데. 여러분, 그건 떼어내 버려야 되잖아요. 과감하게 끊어내야 되잖아요. 배를 타고 강을 건넜는데 다음에 혹시 강을 건널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배를, 나룻배를 지고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잖아요. 강을 한번 건넜는데 그 나룻배를 등에 업고 집으로 가고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고 회사를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강을 건넜으면 그 나룻배는 나루터에 놓고 가야죠. 왜 그걸 끌어안고. 여러분, 아까우신가요? 과거가 그렇게 아까우신가요? 투자해서 손실 본 게 그렇게 아까우신가요? 아까운 마음이죠, 여러분. 주님이 계실 수 없잖아요. 왜? 그 가시들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임재해서 치우시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일용할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 여러분, 그거 말은 뭐예요? 늘 우리는 현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만나고, 지금 주님을 깨닫고, 지금 주님을 느끼고, 지금 주님과 교제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속이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고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그 근거는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키워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강건하게 기쁘게 소망을 갖고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주님으로부터, 오늘 새로워지는 것 주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주님으로부터, 내가 이길 힘을 얻는 것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첫 출발인 거예요. 오늘 기도의 첫 출발, 기도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강건해지는 우리의 속사람, 강건해지는 우리의 속사람, 그죠? 강건해지는 우리의 속사람. 기쁜 믿음,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충만함. 여러분, 믿음이 깊은 믿음, 굳센 믿음이 되려면, 풍성한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려면, 여러분 첫 발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주님이 거하는 이 우리의 내면이 여러분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건 그릇과 같기 때문에 주님을 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쉽게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속을, 내면을, 속사람을 강건하게, 굳건하게, 깨끗하게 세우시고 만드시고 유지시켜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믿음을 담으시고 능력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담으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자,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이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 지식에 넘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단어는 여러분 그냥 글을 읽고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직접적인 체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직접적인 체험하고 파악하고 이해하고 한 그 모든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지 여러분 그냥 글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해야 그 뭉클한 체험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바로 뭐예요? 지식. 근데 그걸 또 넘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 얼마나 그 사랑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죠? 또 깨달아가 또 나왔어요. 그 사랑의 넓이. 여러분 사랑의 넓이가, 사랑의 폭이 어느 정도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폭, 이건 여러분 그 사랑의 넓이는 사랑의 폭을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도 남는 그 넓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캐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지 못할 인생이 없는 거죠. 주님께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그죠?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무한히 확장된 사랑의 넓이를 여러분 우리가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그 사랑의 길이. 여러분 사랑의 길이가 뭐겠어요?
얼마나 사랑의 길을, 여러분 무한하게 확장되는 거나 사랑의 길이는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시간적인 거죠.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랑의 길이가 어느 정도라고요? 영원 전에서부터 영원까지. 어제 사랑했다가 오늘 사랑을 거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일 미워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어제도 사랑하고 계시고 오늘도 사랑하고 계시고 내일도 사랑하고 계시고. 제가 왜 어제도 사랑했다가 아니라 사랑하고 계시라고 왜 현재적을 썼을까? 하나님은 현재니까. 주님은 현재니까요. 주님한테는 과거, 현재, 내일이 없단 말이에요. 늘 현재시니까. 어제도 사랑하고 계시고 오늘도 사랑하고 계시고 내일도 사랑. 우리는 이렇게 편의상 시간을 나눠야,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야 여러분 분간이 되니까. 시간적 이해라고는 시제가 분간이 돼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길이죠. 사랑의 높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해요? 지구한 주님의 거룩한 자리까지 높이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높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를 주님의 자리까지 높여주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의 깊이는 어디까지일까요? 지옥에까지도 가셔서 우리를 사랑해 오시잖아요. 가장 최악한 상황까지 내려오시잖아요, 여러분. 나락에 빠진 자리까지, 실망의 자리까지, 못난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부둥켜 안으시고 사랑하시고 다시 깨끗하게 하셔서 들어 올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폭이, 주님의 사랑의 길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오늘 깨달아야 되죠. 오늘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지금 깨달아야 되잖아요. 지금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야 슬픔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그래야 분노도 이기고 미움도 이기고. 그걸 이기는 거죠, 여러분. 그걸 이겨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누리는 그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고스란히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필터라고 하는 감정의 필터로 걸러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감정의 필터로, 분노의 필터로, 또는 내가 좋아하는 기호의 필터로, 난 이것만 해주면 좋아요, 난 이거 싫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가타부타를 나누잖아요. 가타부타를 나누는 판단의 필터와 감정의 필터, 싫어하고 좋아하는 감정의 필터, 이런 많은 필터들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걸러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할 건 못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하나님과 그 자체로 느끼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체험해야지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후덕해지고 여유롭고 넉넉해져서 여러분 사랑이 나가잖아요. 너그러움이 나가잖아요. 섭섭하게 대하는 사람도 나의 섭섭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괜히 어거지로 쫄르고 어거지로 가자고 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모적인 삶을 살아가요. 이해시켜야 되고 설득시켜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강요해야 되고 끌고 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적당하게 또 당근도 줘야 되고 채찍도 쳐야 되고, 얼마나 인생이 번거로워요. 자녀들을 대하는 것도 당근 줬다가 두들겨 팼다가 당근 줬다가 두들겨 팼다가, 당근 줬다가 채찍 줬다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무슨 단금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아요.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우리는 아이들 때부터 갈등을 유발시키잖아요. 갈등. 그렇죠?
하면 야, 잘 생각해봐. 네 용돈 누가 주냐? 너 돈 주는 사람 좋아해야 돼. 여러분, 엄마가 아이들한테 용돈 주면서 야, 용돈 주는 엄마 사랑해야 돼. 아빠보다 엄마 좋아해야 돼. 아빠는 용돈 주면서 야, 엄마보다 아빠를 좋아해. 여러분, 아이들한테 뭘 심어주는 거예요? 사랑을 심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갈등을 심어주잖아요. 갈등을. 이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갈등을 심어주면서 잘 길렀대요. 그럼 아이들이 갈등을 갖다가 나중에 보복을 하잖아요. 엄마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사랑으로 채우시고, 거룩함으로 채우시고, 포용력으로 채우시고, 너그러움으로 채우시고, 성별하여서 채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래 소망이 되게 하고 기쁨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인생의 살맛을 주는, 여러분, 그 중요한 요소들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속을,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거하는 임재의 장소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 그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사고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여러분의 내면, 내면의 인격, 내면의 마음,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 주시고, 무너지지 않으며 강건하게 굳세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고 주님이 늘 임재하고 성령의 교제를 통하여서 언제나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모든 것들 속에 감사를 인하여서 나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속 주님이 임재하는 우리의 영을, 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 인격을 풍성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굳세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주님을 향해서 한 우리의 영이 더욱 강건해지고 더욱 평안해지고 더욱 윤택해지고 더욱 굳세어져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나날 동안에 주님과 함께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려 살아가고 그 말씀의 복된 모습을 누려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흘러 넘쳐서 사랑으로 흘러 넘치고 용서로 흘러 넘치고 너그러움으로 흘러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또 주님의 자녀다운 주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후에 하늘의 가족으로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